9월 첫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도 이제 식당도 문을 열고 오후 찬양 예배도 시작하고 이제 교회가 마치 방학을 끝내고 개학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가을에 주님이 주시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소망하며 힘찬 주일 아침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8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0절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 곧 복음, 예수님에게만 희망이 있고 예수님만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다. 믿음만이 살 길이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또 나래라는 사람들,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나 살고 봐야지. 이런 사람들에게 아니라고. 끝까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 붙들고 믿어야 사는 길이라고 이렇게 격려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 1장, 2장의 말씀 가운데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바로 성육신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인간처럼 낮아지셨다고요. 그거 지금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도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 그분이 아들의 몸을, 사람의 몸을 입고 아들로 오셨다고요. 근데 아들로 오신 그분이 오늘 본문에 특별히 우리 형제라고 불러주시는 너무 친근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봅니다. 10절 시작하는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그는 주님입니다.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 통에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신 분을 창시자라고 하죠. 죄에 빠져서 사망 길에, 사망의 운명에 놓여져 있고 지옥 권세 아래에 놓여져 있는 자를 구원해 낼 자는 일찍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어떤 예언자도, 그냥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그 누구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로 오셨는데, 구원의 창시라서 그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신 후에야 온전하게 구원을 이루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소개하시는가? 낮아지신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낮아지셔서 우리 형제가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다고 형제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요. 11절 보시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거룩하게 하신 주님과 거룩하게 그 주님으로 인해 거룩함을 받은 우리는 한 근원에서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맏아들, 우리는 그 다음 아들이에요. 그 예수님은 다시 말로 말하면 우리의 형님, 큰형님이에요. 우리도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예수님이 맏아들, 그 다음에 우리도 그 다음 아들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예수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다 한 가족이라고요. 오늘 영어 성경은 the same family라고 그랬어요.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돼서 뭐라고요?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주님께서 나를 형제라 불러주시고 우리도 주님을 형제라고 불러요. 형제라고 말했지만 이게 그냥 우리 성경에 보면 꼭 남자들만, 자매는 아니고요. 근데 영어 성경과 새 번역 성경은 전부 brothers and sisters라고 돼 있어요. 그게 정확한 번역이죠. 형제 자매라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예수님에게 형님 그럴 수 있고요. 여성들은 예수님에게 오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족. 우리 가까이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전부 형님 동생으로 목사들을 부르는데 이제 여기서 근거해서 그런다고 말씀을 하셔요.
익숙하지 않지만 그분은 모두 그럽니다. 저한테도 동생, 전부 형님 아니면 동생이에요. 이 성경적인 원리가 여기 있기는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신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거의 충격에 가까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형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 오빠라고 부를 수 있다면 얼마나 친근감 있는 호칭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심으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총을 부여해 주신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늘나라 상속자, 하늘나라 시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니까 비록 예수님은 친아들이고 우리는 입양된 자녀라고 한다 할지라도 형님이고 오빠인 건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구원받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요. 12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예수님의 형제가 된 사람들이 교회예요. 교회는 뭐냐? 주님과 형제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전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인 거예요. 제가 한 2번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목사님, 장로님 이렇게 안 부르고 형제님, 자매님 불렀으면 좋겠다. 우리 선교단체는 그렇게 부르거든요. 어른들도 형제님, 자매님. 사실 그게 맞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가족인데 가족에 가령 가족 중에 목사가 있고 장로님, 권사님이 있다고 해서 어머니, 아버지, 형제한테 막 장로님, 형님, 권사님 이렇게 부릅니까?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형님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 예수님 한 가족이라고요. 그래서 주님을 여기 예수님의 형제가 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요. 이 교회는 함께 모여서 주님의 형제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오실 때 이런 마음으로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게 예배라고요. 이런 감격으로 예배하면 얼마나 더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럴 때 옆에 있는 자가 그냥 남이 아니요, 내가 누군지 몰라도 주 안에서 함께 형제와 자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너무 귀한 존재예요. 모두가 다 금쪽 같은 내 새끼야, 주님 앞에서는. 이 사람도 금쪽 같은 내 새끼, 우리 주님은. 이 사람도 금쪽 같은 내 새끼야. 다 소중한 존재예요. 더불어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오늘도 예배 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리고 보면 이 예수님께서 13절 읽어보겠어요.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 내게 주신 자녀라. 자, 주님의 자녀라고요. 우리 자녀로서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형제로 불러주기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요. 혈과 육,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이 혈과 육을 지니신 이유는 우리와 형제 자매 되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주님은 고난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고난 당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심판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징벌이잖아요. 죽음이잖아요. 하나님은 심판보다 그분의 구원하시는 사랑이 더 크다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나약하게 십자가에 죽음 당하셨지만 그 약함이 아니었어요. 그 십자가에 나약하게 죽은 것이 진짜 강한 사랑의 힘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그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십자가까지 지셨어요.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어요. 그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본문은 3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14절 하반절입니다.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이 죽임 당하신 이유는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15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서 벌벌 떠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에요. 죽음. 누구나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죽음만 생각하면 벌벌 떨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죽음 자체를 생각도 않고 살라고 그래. 그냥 막 살대로 사는 거지 뭔 죽음을 생각해. 근데 이런 사람이나 저런 사람이나 근본적으로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요, 바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겁니다.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는 자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생과 사를 떠나는 자유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6절이요.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믿는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의 공포 불안 가운데 있는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확실하게 구원의 보증으로 붙들어 주시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안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건 천사를 위해서가 아니라고요. 바로 연약한 우리를 위해. 천사를 위해서는 죽을 필요가 없어요. 천사는 혈과 육을 가진 존재가 아니니까요. 우리 혈과 육을 지닌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그분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형제라.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예수님을 형님, 오빠라고 부르면 다 가까이 느껴질 거예요. 때로는 그렇게 친근하게 주님과 사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낮아지신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뭐냐? 17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로다. 그가 낮아지심은 대제사장.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다 그랬어요. 대제사장은 무엇하는 일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는 중보자입니다. 중재자예요. 우리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 죄악도 아시고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재판장이시여, 저가 연약하여서 이런 죄를 졌는데 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 십자가의 죽음을 저가 믿게 됐으니 아버지 재판장이시여,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신다고요. 백성을 죄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대제사장, 우리를 도우러 오셨어요. 자, 그분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설득력 있는 이유는 뭐냐? 혈과 육을 지니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겁니다. 저 멀리 하늘에만 계시는 절대 타자가 아니고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신 육신의 몸을 입고 낮아지심으로 우리 주님은 고통과 모든 질고와 핍박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알게 되셨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18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님은 멀리 계셔서 우리의 고난을 모르실 분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고난, 이제 히브리서 4장에도 나와요. 똑같이 고난을 받았지만 다만 우리와 다른 점은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 그것만 우리하고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다 그랬어요. 아파 본 사람이 아파 본 사람의 심정을 압니다. 배 고파 본 사람이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알아요. 아주 옛날에 일제시대죠.
리라 유치원을 나오셨다는 어떤 분이요. 배고픈 게 뭐예요? 배고픈 거를 그냥 어떤 글에서 읽는 걸로만 아시더라고요. 너무 부유하게 자랐으니까 배고프다는 얘기를 그냥 하나의 재미있는 동화로 이해하시더라고요. 저 공감이 안 되는 겁니다.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동일한 아픔의 문제를 경험해 본 사람은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 가서 그냥 그래 내가 그 아픔이 뭔지 알지 라고만 말해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전달되는 공감의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모르는 저 위에 계셔가지고 내가 네 고난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이상으로 주님은 모든 고난과 아픔을 다 겪으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 아픔, 슬픔, 외로움, 고독을 다 겪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그 사실이 믿어지면 주님 이름만 불러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주님 아시죠? 이 한마디만 주님께 아뢰도 주님이 다가오셔서 그래 내가 네 사정 안다 하고 다독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 그분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는 것, 이 사실에 우리가 크게 위로를 받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거룩해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천만에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 중보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임당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믿음 때문에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도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성령님의 그 놀라운 확증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확신을 갖게 해줍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오늘은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에 가깝게 다가가서 형님, 우리 형님이신 주님 하고 불러볼 수 있는 따뜻한 주님과의 사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우리의 중보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내 사정, 오늘 내 모든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 주님, 그분으로 위로 받으시고 모든 사정 주님께 다 고하는 가운데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이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9월의 첫 주일 아침입니다. 이렇게 선선한 바람과 함께 좋은 계절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가절에 우리는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말씀 묵상의 자리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 주님, 그렇게 주님은 낮아지셔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주님은 또한 우리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사정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앞에 모든 우리의 사정 내어놓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교회 모든 사역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그동안의 여름 휴가로 더위로 여기저기 오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배당에 함께 나오게 하시고 뜨거운 그 예배의 열광 속에 주님을 깊이 만나고 또 주님을 만날 뿐 아니라 형제자매 아름답고 복된 교제도 풍성해지는 이 사역 출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 성장과 또 교회 일꾼 선출을 앞두고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개인에게도 교회에게도 풍성한 은혜가 내려지는 복된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 기뻐하실 행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평강 누리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